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던 장면부터 해서 2장 52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방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냥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글을 읽어야 될 때 글을 읽고 또 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또 공부의 순위를 가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세상에서의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키입니다.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고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고 기어야 될 때 기고 또 뛸 때 뛰고 키가 성장해 가면서 또 큰 걱정 없이 자라나며 또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입술로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뒤로 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어떤 성장, 두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는 것은 사회 정서적인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정서적인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런 성장들. 그리고 이런 성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갑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큰아들이 20살 되었고,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들만 셋 이렇게 키우는데요. 첫째가,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남자인데. 근데 어쨌거나 말이 빠른 걸 떠나서 제때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커서는 또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 야구하고 축구하면서 뛰어놀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고등부 맡고 있을 때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감격하고 감사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편지로 아이들한테 좀 써서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했었는데 한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3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던 내가 커서 어느 날 물에 들어갔을 때 수영을 할 때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번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애가 나이가 18이 됐는데 물에 들어간다고 계속 감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전체로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이가 올해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인데 제가 뭐 굳이 제가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몇 10대, 너희는 10대, 우린 다 같이 10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다 10대다 이렇게 다 10대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하는데 제가 나이가 이런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보면서 저의 나이에 맞게끔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발달 가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가 말을 한다고 감사한 거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느 순간 크면은 잘 뛰어노는 걸 감사하고 지금은 또 다른 걸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며 요즘에 감격하시고 기뻐하고 그러십니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들이 되게 감격스러운 말을 저에게 했어요. 큰아들이 그때가 한 18살 정도 됐을 텐데 저한테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부탁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부탁이 뭐니 했더니 제가 아빠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멋진 자식이죠. 저를 형이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 저랑 친하다는 이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커서 또 아빠와 함께 이렇게 좀 유머스러운 얘기도 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라나면 감사하고 때에 맞게끔 또 아이가 할 일을 하면 감사하는데 왜 그렇게 자라나느냐가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저희 그대로 두세요.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더라 할 때 그 단어가 카리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아래 걸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보내주실 때 그때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말씀이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무엘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랬던 문화적 배경에서, 사회적 배경에서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사랑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식적인 부분 또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연스럽게 저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할 때 지식을 쌓는 것,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 사무엘의 목적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지식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어안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서빙고 양재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어안하려고 교육자들이 훈련을 다 받았다가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사실 모든 목적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통로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점점 자라나잖아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잖아요. 안강근 목사님 담당하실 때 제가 와서 짧게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플러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내용을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딱 줄이는 겁니다. 육체적인 거는 그냥 건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들은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 됩니다. 좀 더 조련해서 그럼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아이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 영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저 헬스장 다니진 않아요. 저는 헬스장을 다니면 안 됩니다. 제 마른 게 제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헬스장 다니지 않아요. 저는 그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운동할 때 보면 어디에 힘주가냐에 따라서 운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간 집중을 해서 아이들을 연령대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한 2년간 배우는 거를 제가 싹 훑고 지나갈게요. 깊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아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3명의 학자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나오신 우리 교육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대의 기독교 교육의 흐름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는 마리아 해리스라는 학자예요.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이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딱 한 방에 해드릴 거예요. 한 방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근데 마리아 해리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좀 유식한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세 번째는 캐리그마. 네 번째는 디다케. 그리고 5번째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빵집 이름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어렸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너무 궁금해서 어머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는데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코이노니아라는 그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가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이투르기아는 영어로 말하면은 liturgy예요. 예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뭐 패션 집회를 간다라든지 수련회를 가는 거. 기도의 커리큘럼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정도 이게 예배 모임 회중에서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절기 교육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기 어머님들 아버지도 계시는데 저희가 사순절 성경 쓰기 하잖아요. 이게 그냥 만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이런 기독교 교육의 기반 하에 만든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지나치고 제가 올해는 이제 남양주는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또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꾸준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될 때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문화로 어느 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절기 교육이 우리가 절기 교육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가 필요해요. 문화가. 저희가 그런 것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그 성례를 하잖아요. 저희가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하는데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곧 있으면 통합 측에서 다 통과가 되어서 곧 실행이 되는데 이제 유아세례, 아동세례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이렇게 폭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례에 참여하게 하면서 좀 구별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들. 이게 성례전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남양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서빙호 양재에는 1년에 한 번씩 본당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때나 올라가서 그냥 어른들 예배 보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한 해는 세례식 때, 한 해는 성찬식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올려보내서 아이들이 어떤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끌어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그거는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언자적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내용도 내용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디다케. 디다케는 앞에 있는 말씀은 선포라면 여기 있는 말씀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죠.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디아코니아. 이건 섬김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데요. 직접 해보는 게 아이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좋은 거는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5가지.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학자는 리차드 오스머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 학자를 얘기했는데 그때 이혜영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그 학자 되게 의미 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얘기하면 그 마리아 히릭스는 약간 강론 물론 섞여 있긴 해요. 5가지가 다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섞여 있는데요. 근데 이 리차드 오스머라는 사람은 신앙을 이렇게 입방체로 이야기를 해요. 입방체. 그래서 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쪽 면은 말씀 교육이다. 말씀 교육.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디다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다. 그 두 번째는 헌신 교육, 관계 교육이다. 관계는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어안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노는 걸 좋아하겠어요? 노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엮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는 말씀을 못 외워도 와서 놀면서 조금이라도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을 그래도 외우면 좋겠지만 말씀을 못 외운다 하더라도 교회를 자주 와서 교회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 생활하는 거, 그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관계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헌신 교육이에요. 헌신 교육. 헌신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봉사의 커리큘럼이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헌신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엄밀히 말하면 사춘기 때부터는 헌신 교육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는 말씀 교육을 했는데 말씀 교육이 좀 거꾸로 됩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때부터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헌신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거는 왜 그러지 하면서 거꾸로 말씀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청소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거의 청년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면은 신비교육. 신비교육이에요. 신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터지, 레이투르기야. 신비의 영역인데 이거는 기도회, 수련회, 그리고 거룩한 책 읽기. 거룩한 책 읽기는 엄밀히 말하면 큐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하나만 잘해도 놀라운 게 큐티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리터지가 있는 거예요. 리터지가. 그걸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거기에 디다케가 있는 거예요. 디다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면은 거기 안에 관계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교육이. 그리고 관계를 하고 큐티를 잘하면은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안 해도 적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디아코니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뭐 하나 빼먹었는데 뭘까요? 캐리가 빼니까 네 가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면이. 네 가지가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네 가지가 함께 늘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거를 조금 합쳐서 조금 더 새롭게 제시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신앙을 마리아 히리스는 그냥 강론으로 좀 얘기했고 리차드 오스모라는 사람은 신앙을 입방체로 얘기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신앙을 유기체로 이야기를 하세요. 유기체. 그게 인간의 몸에 비유하십니다. 결국에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인간의 몸과 같다. 그래서 오른쪽 팔을 들어보라고 하시고 오른쪽 팔이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1대1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왼쪽 팔을 들어보라고 하고 이것이 예배다. 기도다. 성례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비를 성령 집회가 그래서 이제 한홍조에서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선교다. 저기 2천만의 비전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내지 못하면 또 아울리치도 가고 또 우리가 선교원금을 하면서 계속 동역하고 그리고 왼쪽은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섬김이다.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에서 정말 봉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심장이 떠야 나머지가 움직인다. 근데 나머지가 움직여서 그 심장은 뭐냐? 심장이 곧 오늘의 교회는 순이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순, 건강한 순, 좋은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이 말씀과 이 기도, 예배와 그리고 이 선교와 사회 참여가 온전하게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막 5가지를 막 넣는 거는 불가하잖아요. 제가 지금 2명의 학자와 2명의 학자보다 좀 더 뛰어난 학자로 생각하는 하용조 목사가 이제 3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명의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이 신앙과 신학이라는 학문과 이 발달 심리학을 합쳐서 아이가 나이에 맞게 지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 도덕성 발달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과 발달 심리학을 합친 아주 중요한 그 학자예요.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그냥 결국엔 나이대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성인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어린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미만 아이들한테는 거룩이라는 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예꿈 선생님들 계실 텐데 거룩은 결국에는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됨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는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7단계로 신앙 성장 발달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1단계부터 7단계가 아니고요. 0단계부터 6단계까지예요. 0단계는 미분화된 신앙이어가지고 그때는
뭔가 이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신뢰를 그냥 느낌으로 배우는 거죠. 사실 이제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뭔가가 필요할 때, 울 때 엄마가 와서 아빠가 와서 그 아이를 달래주며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제공해주고, 기저귀를 갈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그 아기를 안아주면 이 아이는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이거 대부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이 살만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0세부터 3세 사이에 거의 다 알아간대요. 애착관계가 잘 되면 그때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를 제임스 파울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은 직관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만지면, 켜면, 누가 하는 것만 보면 그냥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 보고 따라하는 분이 없어요. 이게 직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저희 막내가 말도 잘 못하던 시절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집에 와서 첫째한테 앵그리버드 게임을 잠깐 알려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내가 사라진 거예요. 막내가 그때 3살이나 됐나? 스마트폰을 애가 할 줄 모르는데, 또 제가 방문을 열어봤더니 말도 잘 못하는 애였는데, 딱 열어봤더니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애가 홈 버튼을 눌러가지고 앵그리버드 어플을 찾아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딱 바라봤더니 말도 잘 못하던 애가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아빠 문을 닫아요. 야야, 게임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 이런 거죠. 그 우리 뭐 어른들이 보면 얘가 막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같은, 아니고요, 다 따라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워낙에 천재여서 다 따라하게끔. 안 되겠다 이러면 혼내줘야 되겠다.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오면은 한번 그냥 딱 스마트폰을 잡는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 높이 아래 있을 때 애를 한번 혼쭐을 내줘야 그냥 무서운 거 알아가지고 제가 엎드려 있었는데, 느낌 있잖아요. 멀리서 아이가 쫙 스마트폰을 잡으려고 오는 그 느낌. 그 느낌 아시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위에 안수해보면 다 그 느낌. 그 컴퓨터 위에 다 안수해보면 1분 22초 했구나. 이런 다 느낌 있잖아요. 애들 얼마 했는지. 다 애가 다 오는데 느낌이 다 있어가지고 잡는 순간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딱, 아빠 어서 눈을 감아요.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근데 그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그냥 느끼고 따라하는 신앙이에요. 느끼고 따라하는 신앙. 그러니까 옛꿈에서는 뭔가를 지적으로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교회의 이미지, 느낌, 들어올 때의 선생님 표정, 아이를 보낼 때의 선생님 표정. 그래서 그때는 거룩의 교육을 어떻게 해요? 거룩은 말이야, 잘 들어. 너 지금 4살이잖아. 이해하지? 그럼 애는 눈은 뜨고 있어요. 그때의 거룩은 그냥 예쁜 눈 감고 예쁜 손 들고 예쁜 무릎 주님께 꿇고, 이렇게 노래와 찬양과 율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거구나, 눈을 감는 거구나, 뭔가 다름 있잖아요. 구별됨 있잖아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이걸 하나 얘기할 때 굉장히 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 관계상 못한다는 것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문자적 신화적 신앙이라고 해서 이게 사춘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애들은 뭐냐면 문자적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거룩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골리앗과 전쟁을 싸움을 하러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재밌게 들으면요, 아이들은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구나. 암송도 중요한데요, 사실 어린이 때, 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6세부터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게. 근데 재미있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암기예요. 근데 어떤 암기가 제일 좋냐면 이야기를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야기를 암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극이에요. 연극은 오랜 기간 또 연습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늘 매일 밤마다 연습하면서 해마해서 장기 기억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때는 그걸 재미있게 기억하면서 이 무의식의 이야기책에 그것들을 막 꽂아요. 근데 그래서 어린이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있잖아요. 막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갔지만 난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제가 이제 흉내를 좀 낸 거고요. 정말 재밌게 들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얘기를 재밌게 들었다. 그냥 거기까지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너무 재밌게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들은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나는 골리앗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의견은 없어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은 이야기를 신화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기 신화는 그런 신화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른들이 하는 거는 그건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신화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오늘 좀 길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유익하시죠? 네, 죄송해요. 저기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 유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돌을 넣고 다녔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골리앗 죽여버리려고 제가 주머니에다 돌을 넣고 다녔어요. 돌을. 근데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주일날 여기서 한 주 동안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어른들 중에 나가면서 그래 내가 있는 거룩한 돌을 주워서 가야 되겠다. 김 부장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없어요. 왜? 어른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른들은 이야기를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변형시켜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골리앗을 같은 사람의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는 이야기를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력이에요. 그걸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슈퍼북을 본다라든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연극을 한다라든지 그걸 장기 기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청소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럼 애들한테 똑같이 얘들아 고등부 친구들 오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눈 감고 예쁜 손 이게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거룩을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거룩은 구별됨이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까? 근데 말로만 하면 애들이 지겨워해요. 이때는 살아봐야 돼요.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 신앙이 종합적, 인습적 신앙인데 종합적이라는 거는 느끼고 따라했고 들었고 보았고 했던 것들이 종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습적이라는 거는 관습적, 전통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에서 답을 찾아요. 그게 청소년 때까지의 신앙입니다. 이 세계를,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안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답을 성경에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지가 확 띄어져서 그건 이야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다고요? 전통적, 관습적.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느끼고 따라하게 했던 이 전통이 정말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나? 근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했는데 왜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왜 나에게는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가라는데 왜 그때그때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바꿔가며 살지?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게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오는 거예요. 요 세 단계를 일컬어서 귀속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속적 신앙, 귀속적이 뭐냐면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에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어쨌거나 원가족이에요.
그건 모든 심리학, 발달, 교육학 다 통틀어서 원가족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원가족이 핵심입니다. 원가족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살아가야 아이들이 진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원가족이 크기에 의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작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야 돼요.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 교육, 말씀 교육, 그 다음에 예배, 수련회도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 경험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려면 순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의 순은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순은 선생님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원가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적인 크리스찬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다면 어떨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가족의 신앙의 굵기만큼 아이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작잖아요? 작은. 제가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건데, 원가족의 신앙이 작으면, 작죠? 작잖아요. 그쵸? 이거 별로 안 웃기네요. 별로 안 웃기네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원가족 안에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끊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8분입니다. 네. 뒤에 3단계가 더 있는데 다음에 언젠가 불러주시면 뒤에 거 할게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거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교육 방법이 있다면 청소년 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바라볼 때 세계관이에요.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또한 전통적인 우리 원가족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첫째 아들이 감사하게도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자기가 한 군데만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만 쓰겠다고. 왜 그렇게 쓰려고 하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저에게 자기가 일반 학교를 쓰면 어디 학교 썼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어느 일반 학교를 쓰면 2년간 술을 퍼마시다가 군대를 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너는 나를 닮았으니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너의 선택을 내가 지지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 가면 그래서 대학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왜냐면 그 대학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대학을 가지 말고 선교지를 가면 어떻겠냐.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면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 청소년 때 그 다음이 개별적 반성적 신앙인데요. 여기 제가 말씀 못 드렸으니까 그때 어떤 집단에서 어떤 문화에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도전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아이가 저한테 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왜 아빠 나한테 대학을 가지 말라고 막 짜증을 냈던 애예요.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대학은 언젠간 갈 수도 있는데 20살 나이에 자기가 선교를 먼저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고3 겨울방학 동안에 양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 파송으로 중미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뭐냐면 제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 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꾸준히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또 그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인데 일요일 날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PCR 검사 받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내일 출국인데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근데 내일 선교사 나가는 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없고 선교 나가는데 기도하자. 출발했어요. LA를 들려가지고 니카라과로 가야 되는데 불가입니다. 불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PCR을 다시 검사를 하고 입력은 딴 걸 시키고 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당연히 허가가 안 나죠. 비행기 타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하고 직원이 갔다 오더니 놀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입국 허가가 났다라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앙카라는 항공사 직원이 저희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아들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니카라과로 선교를 가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의 딸도 에콰도르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 아마도 네가 지금 선교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뭘 배우고 뭘 느꼈니 말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늘 그 마음의 한켠에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 그 입국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지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먹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신앙 성장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두면 사자가 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